오늘은 믿음이 만드는 차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 이것 때문에 차이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지난번에 말씀과 이어볼 때에 정탐꾼들이 정탐을 하여서 40일 동안 정탐을 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이 40일 동안 있으면서 같은 땅을 걷고 보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보고는 다 똑같았어요. 12명의 보고는 다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10명 대 2명으로 믿음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10명의 이야기를 듣고 1절부터 통곡하고 울고 있는 그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청년부 때였습니다. 청년부 때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려고 마음을 굳게 먹고 또 하나님의 은혜도 체험했겠다.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교회에서 우리가 겨울 12월 달에 행사를 꼭 하는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고등부 아이들은 담비 축제라는 축제를 하여 청년부는 임마누엘 밤이라고 예전에 문화의 밤 많이 했잖아요. 그런 것을 교회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해에 전도사님께서 임원지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갔더니만 하는 얘기, 올해는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성탄절 바로 전날 행사를 가지면서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탄절이 무슨 날인지,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자. 그 당시 청년부 모인 숫자가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청년부원들이 25명, 30명 사이를 모였어요. 물론 출석부에는 70명 이상 있어요. 그런데 청년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예배 드리는 인원은 30명 넘기가 힘들었어요. 얼마 안 되는 인원들이 이 청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임원들을 불러갖고 전도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번에는 우리가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모아보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많은 사람이 얼마면 됩니까? 우리가 항상 이런 축제를 할 때에 150명 전은 모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최대한 많이 모이자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얼마나 모이면 됩니까? 그래도 500명은 넘어야 되지 않겠냐. 깜짝 놀랐어. 우리 청년들이 다 전도사님 얘기를 듣고서 힘들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해오면서 그런 적이 없었다는 거죠. 단 한 번도. 어떻게 500명의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불러 모읍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청년부 분위기가, 임원들 분위기가 다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때 전도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안 되는 것을 되게 한다고 믿는 것이 믿음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정말 그 일을 하려고 합니까? 전도사님께서 한번 해보자는 거죠. 대신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임원들은 1인당 50명 이상 사람을 데리고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년들에게도 홍보를 해서 최소한 10명 이상 한 사람당 데리고 와야지만 여기에 500명 이상이 탄다라는 것입니다. 본 예배당에 원래 600명 정도가 정원 좌석이에요. 그 의자 이제 좀 간이 의자 놓게 되면 이제 한 750명 정도 앉을 수 있는 그런 교회인데, 좌석이 한 600석인데 거의 다 채우자는 얘기죠. 편하게 앉기는 500석이면 편하게 앉는 좌석이거든요. 꽉 차면 600명 되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그때부터 고민을 할 때에 전도사님께서 고민하지 말고 기도부터 하자.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과 날짜를 정해주고 같이, 정확하게 지금 기억은 안 납니다만 기도할 시간에 모여서 청년들이 그 이름을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전단지를 만들자. 전단지
그럼 우리가 전단지 한 500점 만들면 됐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그때 다른 임원이, 아니, 500면을 지금 데리고 오려고 하는데, 전단지 500점 갖고 되겠냐고. 적어도 3000장 있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래서 전단지를 만들어서, 그 전단지를 가지고서, 저도 정말 그렇게 열심히 안 해봤어요. 청년 때, 전단지도 아무나 주지 말자는 거죠. 얘기를, 대화를 해서, 정말 대화가 되는 사람한테 나눠주라. 그래가지고 저는 일생일대 처음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을 만나거든요. 물론 그 전에 학생 때 전도 프로그램을 하면서 지역에 전도하러 다녀본 적은 있었습니다만 정말 내 일처럼 막 하면서 열정적으로 한 번만 참석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다녔던 적은 그때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게 열심히 저도 이제 전단지를 가지고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심지어 제가 그 당시 가진 게 별로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눈가사탕 하나도 지어주면서 교회 오라. 이때는 축제하는 거니까 오라.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게끔 현수막을 제작하자라고 해서 현수막을 교회 담벼락이 엄청 커요. 높이도 큰데 거기 딱 재가지고 맞춰가지고 길이를 잴 수 없으니까 끈으로 위에서 올려 내려갖고 나중에 그 길이를 재고 또 옆으로도 이렇게 해갖고 그 길이만큼 현수막을 청년들이 모여서 만들었어요. 손을 이렇게 끊어가지고 청년 그 집안이 또 재봉하는 식이 있어서 다 이렇게 재봉해달라고 해서 쫙 묶어갖고 엄청 큰 현수막을 만들고 직접 우리 청년들이 그림은 그리고 붓으로 글씨를 쓰고 그래 교회에다가 딱 붙여놨어. 자, 그리고 정말 청년들이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핵심은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구인가, 아마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인데 연애하는 걸로 자꾸 바뀌었다 그 얘기 하려고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연극도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우리가 놀랐어요. 교회가 가득 차고요. 바깥에 서서 있을 정도로 정말 많은 사람이 와갖고 그때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와!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을 위하여서 정말 청년들이 믿음 가지고 기도했어요. 전도사님이 한마디에 우리가 한번 해보죠. 그리고 그 한번 해봤던 경험을 통하여서 제가 나중에 다른 기관에서 일을 할 때 그런 프로젝트를 여러 번 하게 되더라고요. 한 번 경험이 있으니까 자꾸 그런 프로젝트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학생들을 모집하고 어린이를 모집하고 그래서 캠프를 가기도 하면서 당시에 캠프라는 개념이 별로 없을 때에 그런 것을 만들어서 막 그 학생들 위주로 이렇게 행사를 했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보는 그 시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청년들이 안 된다라는 그 말씀으로 그냥 안 된다라고 생각했으면 정말 안 됐을 터인데 전도사님이 던져주는 말씀에 기억하면서 우리 믿음으로 한번 해보자 했더니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또 그 중에 나중에 듣게 되는 얘기지만 그때 참석한 그 청년 중에 제가 아는 청년이 나 그때부터 교회 가게 되었어 라는 얘기를 제가 수년 후에 한 10여 년 지난 다음에 우연히 만나서 그 얘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복음의 역사가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할 때에 거기에 역사가 있습니다. 500명 인간의 생각으로 목표 잡았을 때 안 되겠죠. 하지만 기도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믿음으로 하니까 정말 은혜로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가데스 바네아의 12명의 정탐꾼,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40일 동안 돌아다녔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큰 과일과 또 거대한 장벽과 힘이 센 아낙 자손, 즉 네피림의 후손 거인족을 보게 되었습니다. 똑같이 그 사람들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믿음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믿음의 차이가 뭐냐? 첫 번째는
시선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보는 시선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우리 옆사람을 사랑스러운 눈으로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사랑스러운 시선이 됐으면 좋겠어요. 옆사람을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싹 쳐다보세요. 눈빛에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보는 시선의 차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시선을 바라볼 때 이게 세상의 여러 가지 높은 것을 바라보면서 또 거인을 바라보면서 튼튼한 장벽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할 수 없어 라고 할 수 없다라는 사람하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어 라는 그 시선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볼 것인가 세상을 볼 것인가, 우리가 시선을 보고 옆 사람을 사랑스럽게 볼 건가 이삭 쓰면서 볼 것인가, 이 시선의 차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어떤 때 괜히 마음이 짜증나고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툭툭거리다가 내 마음을 고쳐 먹어야지. 옆에 있는 가족들, 사랑하는 아내가 있는데 내 마음이 나쁘다고 투덜거리지 말고 이쁘게 바라보자. 여보 잘 지냈어요? 여러분, 우리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조금 힘들어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 땅의 거민들 세상을 바라볼 것이 아니다. 거민을 본 사람들은 1절에서 3절까지의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자, 일단 1절과 3절 말씀, 우리 성경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들어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13장에 정탐한 사람들이 돌아와서 분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10명의 이야기도 들었고 2명의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그 땅의 거인들을 바라봤습니다. 거민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울고 불고 통곡하며 난리가 난 모습이 1, 2,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우리 6절에서 9절까지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족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자, 시선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두 사람은요, 여기 나와 있는 그 현실을 그대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온 거 똑같이 보고 왔다. 그 땅 참 좋은 땅이다. 9절 말씀에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커도 우리가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밖에 안 됩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 아닙니까? 그들이 뭐 잘나서 한 거 없잖아요. 여리고성도 그들의 먹이가 되었습니다. 홍해도 요단강도 그들의 먹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선이 어디로 향해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향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이런 마인드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오히려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고 아픈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오히려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놀라운 역사를 하실 거예요. 이 시선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만환경을 가지시는 주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 이 믿음의 만환경이라는 이야기는 허리템붐이라는 사람이 예전에 그 나치 독일 시절에 유대인들을 도와줬던 이유로 포로 수용소에 끌려가서 아주 힘든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죽는 것을 보게 돼요. 거기서 나온 다음에 허리템붐이 저 글을 여기 앞에 있는 글을 쓰게 되었어요. 그리고 허리템붐 여자분입니다. 이 여사가 강연 도중에 예전에 포로 수용소에서 간수였던 사람, 그 사람이 변화받아 예수님 믿었는데 그 사람이 자기를 크게 괴롭히던 사람이 자기 강연에 온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 그 사람을 용서했다. 그 자리에서 뭐 이런 그럴 때 책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우리가 믿음의 시선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믿음의 차이는 언어의 차이입니다. 다시 한번 이제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믿음이 만드는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었습니까? 시선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무슨 차이가 있다? 언어의 차이가 있다.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는가? 똑같은 상황인데 이슈를 어떻게 우리가 열어서 이야기를 하는가? 14장 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본문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거기까지 뭐 했다? 원망했다. 말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원망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하냐?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거기까지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상황엔 우리가 저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 죽었으면 좋겠다. 원망하면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니까 이 죽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애굽 땅에서 나오지 말고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여기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언어가 너무나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잘해오셨고 이때에도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아침에도 만나를 먹고 온 사람이에요. 구름과 불기둥의 지킴을 받았던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뒷부분으로 가서 이제 9절 말씀을 아까 읽었던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까지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언어가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에게 밥으로 준 거야. 들어가서 치면 돼. 그들이 크건 뭐 강대라든 상관이 없어. 여리고성이 뭐 우리가 힘으로 넘어뜨렸냐? 우리가 들어가면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나고, 보호자, 그들이 믿던 신, 그 고무신 같은 거 다 떠났다. 그 가짜 신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자,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 이 언어가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발,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문제될 것이 없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정말로 멋진 말들입니다.
이 언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나를 괴롭히는 주변에 사람들이 있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질병이 있습니까? 나를 어렵게 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언어로 나를 만드시지 않아 나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내 힘듦을 아시는 주님, 이 힘듦을 말씀으로 기대로 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이번에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내 믿음이 더 성장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옵소서. 이런 믿음의 언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언어의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원망할 것입니다. 오히려 선포하며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언어의 차이가 믿음의 차이인 것입니다. 이 믿음의 차이, 첫 번째는 시선의 차이, 두 번째는 언어의 차이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그 교회의 주보에 보게 되면은 제가 여러 가지를 써놓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가 간략하게 써놓은 이야기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보의 맨 뒤에 보게 되면은 기도 제목이 비전이 있습니다. 그 7번에 마을 전도와 구제, 선교를 위한 장소와 터를 허락하소서. 간단하게 써놨습니다. 이 7번을 쓰게 된 것은 제가 은혜 받고 나서 여러 가지 꿈을 막 꾸게 되었어요. 그 꿈을 꿀 때에 큰 교회에서 설교하는 그 꿈을 자꾸 꾸게 되어, 그리고 공동체를 만드는 꿈을 꾸게 되어, 거기에 학교가 있어, 요양원이 있어, 또 어르신들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어. 이 모든 것들을 계속 자다 보면은 계속 그런 것들이 제 마음속에 떠오르고 꿈을 꿨기 때문에 그걸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만들겠다. 보험자는 학교를 만들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여기다 적어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 가지고 그걸 읽고 싶지 않고 계속 간직하고 싶어서 또 그 꿈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마음으로 여기에 딱 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땅도 여기 옆에 하나 딱 주셨어요. 992평 땅 딱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걸 출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출발점은요, 여기 처음 2004년도 왔을 때 땅 명의가 다른 사람으로 돼 있었는데 이 땅을 찾은 것이 맨 처음에 출발점이에요. 또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땅을 하나님께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잊어버릴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땅에 대한 것,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도 역사하시게 하시고, 그러면서 꿈을 계속 가지고 키우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남들 보면 막 비꼬 웃을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는 저는 그걸 다 가진 것처럼 늘 생각하면서 그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여기 기록된 이 내용들이 그냥 막 적은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제게 꿈을 주셨고 또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제가 헌신하고 마음 먹고,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지금 계속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주부에 딱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아무것도 못하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전을 계속해서 우리가 읽으면서 같은 꿈을 꾸기 위하여서 계속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왕이면은 하나님께 다 쓰임받으면 얼마나 좋습니다. 노년에 이르러서도 같은 동네에 있으면서 같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또 같이 계속 섬기면서 예배드리고 이곳에서 좋은 교회를 만들고 좋은 터를 만들어서 젊은이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고 미래가 있는 교회가 되게끔 합니다. 그게 늘 가진 꿈입니다. 우리가 우리 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지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대하는 교우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언어가 달라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위기에 대처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차이라는 것은 세 번째, 위기에 대처하는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가 닥쳤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분명히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본문 10절 말씀,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거기까지 돌로 치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온 회중이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 말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돌로 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모형이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하게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릎 꿇는 것입니다. 위기에 대처하는 차이가 이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됩니다. 내가 왜 있고 이 모양이야! 라고 하면서 화를 내고 성을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릎을 꿇으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29절의 말씀은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모든 죄를 다 사하여 달라! 라고 지금 기도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과거에 잘못한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 잘못한 모든 것을 사하여 달라.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한 그런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모세가 지금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기에 대처하는 차이. 우리가 생활 가운데 믿음의 차이가 있는데 이 위기에 대처하는 차이도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선의 차이, 두 번째는 언어의 차이, 세 번째는 위기에 대처하는 차이. 이 세 가지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누군가 탓하며 돌을 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저들이 몰라서 그럽니다. 용서해 주세요. 엎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실 것입니까? 우리는 뭔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반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만드는 그 차이, 믿음이 만드는 거룩한 차이, 그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장벽 앞에서 그 시선을 장벽만 보고 있습니다. 벽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돌려야 된다고요? 하나님께로 돌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가 원망의 언어가 아니라 승리의 언어를 선포하는 그런 언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을 탓하지 말고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차이를 낼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교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앞에 써있는 글씨를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이 이야기를 머릿속에 기억을 한 다음에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시작.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